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 1절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우리 지금 앞에 내용에서는 나팔 재앙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혹독한 재앙이지만 그러나 절대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인간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탄식 앞에서. 그러나 의외로 하나님은 이 말씀이 구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먹어서 또 말씀이 그의 입으로부터 나오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양은 어리석은 존재이지만 양이 맞으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양은 어리석기 때문에 미혹받아서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양인 척하고 가면 이리때가 가면 양인 줄 알고 눈이 잘 안 보여서 따라가다가 몰살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때라도 목자가 양들을 부르면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말씀이 재앙이 주지 못하는 구원을 말씀이 줄 것이라고 앞에서 선언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1절은 바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할 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냐고 하면 측량하라라고 돼 있는데 이 측량이라는 것은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에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격이나 내용을 이렇게 이제 수치화해 가지고 남기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보존이 완전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은 완성될 것이며 그 앞에서 경배하는 자들도 온전히 완성되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은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안쪽 뜰과 바깥뜰. 그런데 이 바깥뜰은 이방인의 뜰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바깥뜰은 그런데 아직까지 측량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깥뜰은 아직까지 온전케 이렇게 구원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깥들은 아직까지는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그들이 그곳을 짓밟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대신에 한정된 기간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은 42달인데요. 이 42달이라는 것은 3년 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간이죠. 42달 계산해 보면요. 그래서 이 3년 반이라는 것은 성경에 42달 혹은 3년 반 혹은 1260일이라는 표현으로 반복되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고 하면 보십시오. 3년 반을 왜 한때 그리고 나서는 두때 그리고 나서는 반때라고 이야기했냐고 하면 한때보다는 두때가 크잖아요. 그죠? 점점 많아질 것 같은데요. 확 줄어들었다가 끝나게 되는 이 박해가
이 죄악이 점점 많아질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소멸되고 심판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사실은 돌이킬 수 없이 이제 그 완성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어야지만 이 완성의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의 시기, 다시 말하면 교회 시기를 성경에서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혹은 42달 혹은 1260일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성전의 안뜰은 완성되었지만 성전의 바깥뜰은 측량되지 못하고 이방인에게 짓밟힌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속사람은 구원이 이미 완성되었지만 겉사람은 아직도 구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이제 이 구원이 겉사람에게까지 완성되기 전까지는 속사람과 겉사람 안에 내면적인 전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겉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과의 싸움에 집중해야 되고, 겉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의 재림의 날이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이 싸움에 집중하고 또 이 싸움으로 인하여서 회개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이 측량은 이제 남은 성전 바깥들에 해당하는 우리의 겉사람까지 측량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 온 몸까지 거룩해져서 주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신앙의 고백이 있죠. 사도신경에 보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몸도 성화되어져서 성화되어진 몸 가지고 영원히 살면서 주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쨌든 앞에서는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는 완전히 구원되어질 이제 그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교회 이 기간에 대해서, 교회 시기에 대해서 3절에 보니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교회 시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여기 1260일이 앞에 나온 42달임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시기 동안에 예수님께서 두 증인을 세워 권세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의 옷은 굵은 베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굵은 베옷은 또 전형적인 표현이죠. 무엇 할 때 입는 옷입니까? 회개할 때 입는 옷이죠. 자, 이제 교회 시기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 준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증인을 세워 권세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둘씩 파송했죠. 왜냐고 하면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중요한 표현이 증거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한 명의 증인만 있어서는 안 되고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어떤 뭘 상징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이 진실성을 이 말씀의 진실성을 이야기합니다.
진실한 말씀을 가진 이 두 증인을 보내시고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위임받았기에 권세를 가지고 보내시는데, 여러분, 사역자, 이 증인의 가장 큰 권세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내가 말하면 다 이루어지고, 내가 말하면 이렇게 생명책에도 기록할 수 있고, 내가 말하면 생명책에서 끊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사역자의 최고의 권위는 굵은 배옷.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으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일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일에 수종들고 있으니 여러분, 이 겉과 속 안의 소명을 겉에 죄인이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에 지극히 큰 것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이 겉사람을 젖히고 속사람이 나오게 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굵은 배옷이 상징하는 회개입니다. 끝까지 회개할 수 있는 사람, 끝까지 말씀에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큰 권세입니다. 가장 큰 능력은 끝까지 자기 죄에 와 싸울 수 있고, 끝까지 정직하게 자기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교회 시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진실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계속 증언자를 세우시고, 진실한 증언자의 예표로 굵은 배옷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 증인에 대해서 다시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그런데 이 그 두 증인을 달리 4절에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감람나무나 두 촛대라고도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성경이 얼마나 정교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것은 스가랴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세운다는 스가랴서의 표현을 보면요, 촛대가 세워졌는데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두 촛대로 세웠는데, 이 촛대에 불이 붙으려고 하면 감람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공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불이 계속 붙을 수 있을까 생각했더니 이 두 촛대 옆에 감람나무가 있어서요, 곧바로 기름을 공급하고 있어서 절대로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상징을 보게 되었죠. 오늘 이 두 증인, 진실한 교회와 진실한 말씀이 사실은 이 세상 가운데 힘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금방 끊어질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계속 이런 타락한 세상과 죄악을 좋아하는 인간들 가운데 바른 말씀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바른 말씀의 사역이 과연 먹힐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운 증인이 두 촛대와 같다고 하면 바로 그 뒤에는 두 감람나무가 붙어 있어서 끝없이 기름을 공급하기 때문에 절대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약속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신약 시대에, 이 교회 시대에, 교회 시기에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감람류 기름, 곧 성령의 충만임을 또한 이것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지. 우리의 인격으로요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회개로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으로 되는 것인데요.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증인은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대적들을 삼켜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결국은 도리어 그들이 해함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불은요, 이제 뭐랄까요? 감히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주의 사자야. 나를 건드려. 이것들이 저주를 받으라. 이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회개한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가장 많이 운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예레미야이죠. 예레미야에게 그가 회개하면서, 또 그가 회개한 이유가 그가 그렇게 죄가 많아서입니까? 물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의 눈물의 원인은 매일 자기 죄 때문에 운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죄가 있죠. 그렇지만 백성들을 향한 중보 때문에 그렇게 울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울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예수님이 만군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입에 주신 여호와의 말씀이 불이 되어서 결국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 반대로 하면서 함부로 저주와 이렇게 증오를 퍼뜨리고 있는 것, 그것은 여기 본문에 나오는 불이 원수를 삼킨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 차라리 불이 원수를 삼키는 것에 대해서 달리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줄일 때 마실 것을 주는 것은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랑의 힘으로 원수를 대적하는 것이 원수를 향한 최고의 공격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원수를 이기는 이 능력은 말씀이고요. 말씀의 핵심인 사랑이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여기 보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권능에 대해서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여러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여러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엘리야이죠. 엘리야의 권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고요. 또 한 가지는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고 했는데, 이것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모세를 이야기하죠. 엘리야의 권능과 모세의 권능으로 이 일을 이 두 증인이 감당할 것이다. 신약 교회의 진실한 말씀의 증거가 이루어지는 교회에 엘리야의 권능과 모세의 권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엘리야의 권능이라는 것은 이제 모세의 권능이라는 것은 사실은 모세는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권능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권세라는 것은요, 사실은 엘리야 자체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초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먼저 엘리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라기서에 예언되었고요.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달리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도 초림 앞에 엘리야의 사역이 있었던 것처럼 재림 앞에도 엘리야의 사역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엘리야의 권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엘리야처럼 이제 말씀의 권세가 모세의 권능을 가지고 엘리야처럼 사역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말씀에 대한 진실한 증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회개해야 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보증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에 엘리야의 권능을 가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신다, 이런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비방받고 또 교회 안에 가라지와 교회 안에 염소와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로 이 시대가 채워져 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 참된 교회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이 비전 앞에서 오늘도 우리 회개하고 오늘도 우리 성령 충만하며 오늘도 우리 엘리야의 권능과 모세의 말씀을 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